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지평을 넓히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좀 오래됐지만 2장 1절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어서 이제 7절에 멈추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2장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정말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성경에는 첫 번째로 되어 있지만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1절부터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던 그 당시의 시대에는 계급이 나눠져 있던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분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어떤 계급으로 나눠지고 민족으로 나눠지는 이런 신분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분과 민족을 초월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민족과 시대, 그런 편견과 차별의 역사 앞에서 저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그룹 중심, 내 가정 중심, 내 교회 중심의 좁은 기도 영역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품는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는 1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간구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아주 깊은 내 안의 기도들,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모든 총칭에서 쓰는 단어이고요. 세 번째 도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 교단의 그 내용에 따라서 협력기도 또는 도고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뭘까?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응답의 근원이 되시면서 감사의 이유, 은혜의 이유,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따라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도고와 간구와 감사 이 네 가지는 바울이 기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는 대상이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범위도 동일한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온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바울이 범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신약학자 중에 성경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도의 주제들이 광범위해질수록 기도하는 영혼의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모든 이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저 지구 반대편까지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이제 나열될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2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희가 교회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 작게는 우리 동네의 리더십, 더 크게 나가면 나라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 끝이, 그 열매가,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지도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좀 지도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같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올바른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열매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보시면 이 모든 기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기도가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이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4절 같이 읽으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게 중세교회 당시에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이 됐던 문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맞나요?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굳이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아까 1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당시에 계급사회, 신분사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와 어른이 나눠지고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고 민족과 민족이 나눠지는 그런 혈통과 또 혈통이 나눠지는 이런 사회 가운데 그런 것들을 깨부실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기준을 가르지 않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외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진리를 아는 데에 뭐 한다고요? 이르기를 원한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수동 형태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도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주실 수 있는 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를 보시면 진리를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 성찰을 하기도 하고 또 앉아가지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안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안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함께 새벽 시간이지만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기독교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네. 기독교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요? 하나님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5절인데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요.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풀고 진리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아주 중요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뭐라고요? 예라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라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보실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뭘 불어넣어 주셨나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산영, 생명이 되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산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은 곧 산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산 존재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채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이제 설치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생명나무였고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죠.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자만감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하셨지, 뭐 하는 겁니까?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겐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만드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가운데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런데 싹 하고 뱀이 들어오죠. 뱀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아직 있어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로 만드셨는데 이 사탄을, 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아니야,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결국 첫사람 아담이 그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고 인류의 후손들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부르고 또는 육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육신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가 된 겁니다. 단절된 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죽은 상태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고 두시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돌아가면 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금이 가 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적하는 우리 가운데 그 금을 다시 지워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주제가 뭐였죠?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갇혀있던, 단절되었던 그 대화의 장을 다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7절에 이를 위하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중보자가 계시고 한 구속의 주가 계신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전파받은 사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다. 근데 바울이 독특한 얘기를 하죠. 이 말이 참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서 태클을 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주제로 다루었는데 우리 복습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새벽에 보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권면이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회에도 가장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의 대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의 범위는 내 기도뿐만 아니라 강구해서 기도로, 도구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기도의 출처, 응답의 출처이자 은혜의 출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제한하면 안 된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범위,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리고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 나와 내 주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평을 넓혀서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품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아버지 일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을 앞장서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온 세상을 품고 또 모든 민족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침을 깨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